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해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첫 번째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2024년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가시면서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죠. 그것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복의 길에 대하여 강조하기 전에 이 저주의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힘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마음에서 떠난 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시츄에이션을 좀 우리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됐고, 또한 이 애굽이 또한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또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통과를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는 강대국들이 북쪽 또 남쪽에 있었지만 이 애굽이 더 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강해 보이는 애굽의 SOS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인 자기들의 눈에 커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지난 2023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나님만 더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까? 뭐 질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의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성경은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 목회에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신앙생활, 아니 가정생활, 비즈니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뭐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난관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50% 하나님 의지하고 50%는 사람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밸런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100%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그래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서는 15번 프리웨이를 지나가야 되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라스베가스가 나오는데, 그 15번 그 프리웨이 옆에 보시면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아니하고 또 바짝 마른 듯한 그 나무의 모습. 어떻게 그 나무가 거기 생존할 수 있을까? 작은 물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는데 그 정도로 그냥 근근히 연연하며 살아가는 그 떨기나무. 멋있는 모습일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품도 별로 없고 또 키도 작고. 왜요? 이 사막이니까 물이 없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메마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또 떨기나무 같이 막 이렇게 생존하려고 연연을 하지만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 물질적인 부분이고 상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짜증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험한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받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2024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의 길을 걷고 또 그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은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복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는데 그 복의 길을 사모하며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지닌 믿음의 백성으로 또 복을 나눠주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